에베소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에베소서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의 앞부분, 그 위대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철저하게 무력한지,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들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 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너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총 6장의 이 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1장부터 4장까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렇게 교리와 적용으로 구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배워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사이는 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리와 이 적용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서신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므로가 나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레위기의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산상복음의 산상수훈의 끝부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48절에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죄가 너무 많고 너무 한계가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명령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명령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한 단어를 맨 앞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배워온 이 위대한 진리, 1장부터 4장까지 이 위대한 진리를 바울은 가르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크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경의 모든 곳이 이런 논리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에서 더 두드러지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그런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견고한 논리가 있고 견고한 토대가 있습니다.
그 토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워온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4장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 그 위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착하게 산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허공에다 두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이 반석 위에 우리가 견고히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금세 작은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해버리기가 쉽고 잠깐 열심을 낼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이 복음, 이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1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복음의 진리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다시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 이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복음의 진리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본적인 출발, 그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그런 방식과는 정반대죠.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그 사랑받는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한 이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단한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종교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것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을 표현할 때 흔히 순종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종의 순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항상 순종하죠. 하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혹시 우리 주인이 기분이 안 좋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고 항상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순종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순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의 순종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좀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고 미워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순종이죠.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종이 아니라 이미 자녀라는 겁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진짜로 배웠으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몇 달 넘게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배웠으면 우리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있어야 해요. 바울은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기쁜 일 때문에, 착한 일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하니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기특히 여기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그동안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귀한 진리를 다 들었다 하더라도 머리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지언정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그것이 우리의 속에서 진짜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것을 말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을 먼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든지 바울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말을 하겠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은 할 텐데,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몇 달에 걸쳐서 이 부분을 설교해 온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로 맞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삶의 모양이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2절에서 말하고 있죠.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받는 자가 맞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움직인다, 행동을 한다, 그런 표현보다는 근본적인 어근은 걷다입니다. 걷다. 사랑받는 자처럼 걸어라, 사랑받는 자처럼 하루하루 살아라, 이런 표현이 원어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까운 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냥 어떤 한 번의 이벤트, 그냥 게으르게 살다가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서 갑자기 영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조차도 굉장히 긴 시간에 하루하루의 누적된 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루하루 걷는 우리의 그 걸음, 그것이 신앙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그 모든 태도들, 우리가 거기에서 하는 선택들, 거기에서 하는 말들,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런 평범한 순간들, 하지만 그 작은 매 순간의 선택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의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 그거를 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사랑 가운데서 걸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 이때도 드러나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 그리고 매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다. 이것을 바울은 곧바로 말해요. 그것을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울은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2절 하반절에 나와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해놓고 뒤에다가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 행동은 항상 어떤 모습이다? 십자가의 형태를 띈다. 그것을 바울은 곧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잘 보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 그걸 보여주죠.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요. 하지만 십자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의 방법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기까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기까지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희생,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를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줄 때 내 형편이 될 때 도와주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지, 나한테 뭔가 손해가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내와 남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내 기분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또 곁에 있는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우리가 대한다고 해도 나한테 손해가 되면 못하고 나한테 이익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 전제 자체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제거해버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일 뿐인 거죠. 오늘 2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르면서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다 희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아, 이런 게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만족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충분하게 만족시켰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드려야 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만족하셔요. 우리가 더 지불해야 될 비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보실 때 이제 되었다, 충분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더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바울이 왜 사랑받는 자녀, 가치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족시켜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봉사를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더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냥 어떤 큰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한 번 하는 어떤 희생, 한 번 하는 어떤 비용의 지불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는, 걷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3절에 가면서 바울의 어조가 갑자기 매우 극적으로 그리고 매우 센 단어들로 강하게 바뀝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세고 강하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너무나 명백한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하게 네라고 대답해야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노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까지 다 방임하면서 방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반드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경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경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결국 우리를 그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해도 다 허용하시고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선을 그어줘요. 이거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경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깊을수록 더 그래야 합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죠.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거나 망가뜨리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그냥 방임할 수가 없죠.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나쁜 습관이 있거나 그 사람을 완전히 깨뜨리는 무슨 잘못이 있으면 어떤 파괴하는 어떤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 술에 중독됐다, 마약에 중독됐다, 나쁜 습관에 있다. 그러면 부모로서 그걸 다 허용하시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반대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매우 사소한 죄처럼 보이지만 그걸 계속 방임하면 점점 우리 영혼을 삼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우리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치명적인 독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는 그것이 사소해 보인다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그 선을 자꾸 넘지만 그 경계를 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선을 자꾸 넘으면 그것을 허용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죄가 자라서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 No.
근데 사람들은 이걸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한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독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놓으라고 경계를 지어 놓으시면 그건 우리를 그 안에 가둬놓고 우리를 억압하는 감옥이나 창살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음행이나 더러움이나 탐욕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해요. 하지만 이것은 다 서로 다른 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뿌리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죄의 양상들이라는 거죠. 음행이나 더러움과 탐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결국 죄가 돼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니까 나는 탐욕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탐욕은 무엇을 노골적으로 막 필요 이상으로 많이 원하는 것, 그것도 탐욕이지만 우리 속의 탐욕은 사실 그것보다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의 속에서 이제 슬그머니 나도 저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남이 가진 것들을 더 원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비교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5절에 보면 이 탐욕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탐욕은 단순히 뭘 많이 갖고 싶다. 그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많아지면 내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의 마음이고 그것의 표현이 탐욕이에요. 더 많은 것을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음행과 더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기본적으로 결혼 언약과 일생을 다한 헌신, 이것을 떠난 상태에서 나의 육체적인 그 욕구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용하는 그런 왜곡된 사랑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을 오직 결혼 안에만 허용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 다니면 즐거움을 다 희생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전적인 연합과 언약과 그것을 향한 헌신을 결혼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육체적으로 고백하라고 주신 매우 매우 신비하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결혼 안에서만 허용이 돼요. 그런데 그런 언약도 없이 일생을 건 헌신도 없이 그냥 즐거움만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냥 상대방의 육체를 사용하는 것 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명확하게 노라고 선을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일들은
지금 나의 신분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작은 기쁨에, 그런 잠깐의 쾌락에 나를 던지기에는 내가 너무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무 값비싼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내가 지금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그런 싸구려 즐거움에 나를 던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경계가 우리의 삶에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냥 단순히 우리한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같은 함정에 자꾸 빠질까?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그냥 큰 자석에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왜 이 죄의 패턴으로 다시 금세 돌아가 버리게 될까?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이나 더러움, 탐욕, 이건 굉장히 서로 다른 죄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다 똑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이것을 얻기만 하면 내 삶이 엄청 편해질 것 같다. 그래서 난 이것을 꼭 가져야 한다. 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절박하게 그것을 원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원하는 마음,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 무엇이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욕망의 강도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삽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어서 삽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살고 높은 자리에 힘을 얻으려고 삽니다. 여러분, 돈이 힘 세죠? 그런데 우리가 돈에 끌려가는 이유는, 사람들의 인정에 끌려가는 이유는 그것이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 속에 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너무 작은 존재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인정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를 그냥 억누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신년 기도회 때 했던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드는 예인데, 여러분 사이렌이라고 아시죠? 공습경보 사이렌 있잖아요.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고대 그리스에 있는 신화 속에 나오는 존재입니다. 이 사이렌은 바닷가에 바위에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가는데 이 사이렌이 노래를 하면 그 소리에 완전히 선원들이 미혹이 돼서 혼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항로에서 이탈해서 사이렌이 있는 쪽, 바위가 있는 쪽으로 배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거기에 있는 배가 파선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게 돼요. 사이렌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사이렌이 노래하는 그 바닷가를 지나가야 되는 유명한 영웅이 나오는데,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너무 불보듯 뻔한 거죠. 거기를 지나가면 분명히 우리의 선원들이 사이렌의 노래를 들을 거고, 그 소리가 귀에 들리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노래소리에 홀려서 결국 바위 쪽으로 가서 우리가 다 파선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영리한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밀랍으로, 초 같은 거 비슷한 거죠. 밀랍으로 선원들의 길을 다 막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렌이 노래해도 이제 듣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돛대에다가 바위로 칭칭 묶어요, 자기를. 그리고 선원들한테 말해요.
너희가 내 소리에 귀 안 들일 테니까 너희들은 사이렌의 소리도 듣지 말고 그 소리도 듣지 말고 그냥 목표에 있던 항로를 따라서 계속 가라.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표했던 그 항로로 파선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몸을 돛대에다가 꽁꽁 묶고 사이렌의 그 유혹의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꽁꽁 자기를 묶어 놓으니까, 참고 억누르고 자기를 통제해 놓으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게 되죠. 그러면 목표했던 대로 갈 수는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마치 이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굉장히 율법적이죠. 보면 안 된다, 들으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를 꼭 참게 만들고 꽁꽁 자기를 묶어놓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를 어디다 묶어둘 수는 있지만 귀가 뚫려 있으니 사이렌의 그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이미 거기에 가 있고, 여기서는 설교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설교가 들리는데 정작 내 마음은 이미 그 아름다운 사이렌의 음악 소리에 완전히 홀려서 사실은 그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상태로, 하지만 교회를 빠져나갈 수는 없으니 자기를 여기다 칭칭 묶어놓는, 이렇게 참는 거, 나를 억누르는 거, 그런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괴롭죠. 몸은 여기다 묶어놨는데 아름다운 노래소리, 사이렌의 노래소리는 계속 들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신앙생활이.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꽁꽁 억눌러 놓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아무리 그것을 억누르고 그걸 꽉 둔다고 해도, 감춰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알았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화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나와요.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사람은 우리 현악기랑 비슷한 리라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오르페우스는 이 오디세이랑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근데 그때 오르페우스가 택한 방식은 자기가 그 현악기를 연주하니까 배에서 엄청 큰 소리로,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막 연주를 해요. 그 사이렌의 소리가 자기 배의 선원들한테 들리지 않도록, 그 선원들이 그 음악 소리에, 이 오르페우스가 연주하는 소리에 완전히 홀딱 빠져서, 그 아름답고 위대한 음악에 빠져서 그 사이렌의 음악 소리 자체를 듣지 못하게, 그리고 그것이 그냥 너무나 형편없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 아름다움에, 오르페우스가 연주하는 그 음악의 아름다움에 선원들이 마음이 다 빼앗겨서 사이렌이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그것보다 이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돛대에 나를 묶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배가 목표했던 항구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원하는 것 자체를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억누르는, 그냥 꾹 참는 거, 하고 싶은데 그냥 견뎌야 되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이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기쁨을 많이 주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사랑하게 되면 예전에 나를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이 더 이상 나한테 너무 좋아 보이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더 큰 기쁨과 더 큰 아름다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던 탐욕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부족해. 이것만 가지면 돼. 조금만 더 있으면 돼.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정반대로 말하죠.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미 풍족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은혜로 볼 수 없게 돼요.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죄의 반대편에다가 감사를 줍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미 충분하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많아지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충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나에게 이미 충분히 만족하다. 이것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그 희생, 그 향기로운 제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나한테는 이미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는데 이 작은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에 무슨 문제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다시 탐욕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안다고 해도 여전히 사이렌의 유혹이 우리 귓가에 들릴 수 있겠죠. 이리 와. 이거 진짜 좋아.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우리를 손짓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동하고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그걸 막 억지로 참고 이를 악물고 막 그걸 견디고 와 교회 다니기 진짜 힘들다.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괴롭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이전에 하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그냥 억누르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사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진짜로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여러 표지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결국에는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잠시는 의도를 가지고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긴장하지 않고 있을 때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확 나옵니다. 말을 통해서. 그래서 말이야말로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지표가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막 웃음거리로 삼고 그럴 때가 참 많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을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대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누군가를 막 욕하고 험담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것도 혼자 안 하죠. 항상 모여서 하죠. 그러면 그 속에 미묘한 그런 유대감 같은 게 생깁니다. 참 부끄러운 유대감이지만 무엇인지 아시죠? 누군가를 막 욕하고 있으면 그 속에 어떤 느낌이 싹 들어요. 어둠의 공모자들, 그 어둠의 일들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참여하고 동의하고 거기에서 맞장구를 침으로 해서 그 일을 함께 해요. 안타깝지만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늘 매번 부정적이고 매사 냉소적인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는 사람들한테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혹은 그냥 말 자체에 사람들을 부인하고 부정적인 말들로 폄하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농담으로 웃음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질수록 그것은 뭐냐면 점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귀한 희생을 점점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언어 습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상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영적인 표지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경고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잖아요, 말에. 그래서 말에 실수 한번 하면 그냥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방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에 있는가? 감사하는 대신에 불평이 많고 또 나쁜 평가와 냉소가 나의 말에 가득하다면 아직 복음이 내 삶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 내 영혼에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바울은 우리가 예전에 어둠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고 표현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두운 데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빛 가운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진짜 나쁜 습관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조금 고쳐졌다. 그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두운 데 있었는데 촛불이 하나 켜졌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어둠이었다가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빛이면 빛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8절이 말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 강조하지만 너희가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라고 우리한테 짐을 얹어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1000번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이 모든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 하루하루의 삶, 걷는 삶,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연결지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15절과 16절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정보나 지식이 많은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진짜 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제한된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그것이 지혜롭다 아니다를 결정한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루를 편안히 살면 우리의 시간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간을 우리가 어디다 쓰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표현하냐면 강물에 떠 있는 배로 표현합니다. 강물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강물은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노를 젓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떠내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거대한 물결이 있을 때 그 물결을 거슬러서 노를 젓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루를 살면, 애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방식대로 그냥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쁘고 피곤하고 정신없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내가 조금 시간이 되면, 지금 이것만 끝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내가 그때 믿음으로 좀 살아야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면서 그냥 살게 돼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이 급하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노를 저어서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붙잡으라고, 이 시간을.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마음을 정하십시오. 정말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바쁘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딱 정해야 돼요. 작은 일에서라도. 짧은 인생을 그냥 흘러 떠내려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들은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붙잡으라는 거죠. 결심하라. 마음을 정하라. 오늘 성경이 여러분한테 새해가 한 달 지났는데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금 더 잘하세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제발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있습니까? 무슨 대가가 지불이 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몸을 그런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는 값싼 것에 그 작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넘겨줍니까?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더 사랑받고 잘한다고 더 상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냥 교회 올 때가 아니라 매일 아침,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이것을 진짜로 기억하면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불평 안 나올 거예요. 오히려 나는 다르지. 나는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을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그렇게 살 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내가 오늘 경험해야 되겠다. 그 기쁨으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 싸움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 그게 있나요? 내가 누구인지란 이 정체성이 바뀌면 분명히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한 번의 도약은 안 돼도 분명히 방향이 바뀌게 되고, 방향을 바꾸면 매우 천천히지만 분명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제와 다른 열매가 나타나요. 정체성이 바뀌면 방향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로 알게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방향이 바뀌지 않은 것이고 아직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한 주간 우리가 누구인지 이것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쁜 말들로 서로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것이고, 냉소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게 될 것이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며 한 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